돈을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막 돈에 깔려서 막 숨을 못 쉬더라고 막 그랬죠. 바닥에 깔려가지고 자고 있는 거.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기대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었나요? 택시를 밤에 10시 반인가 11시 다 돼서 이제 택시가 많이 비틀거리시는 분이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보통 택시 기사들이 너무 많이 채우면은 손님들이 잘 안 태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너무 많이 채워요. 어쨌든 손을 흔들며 태웠어요. 태우고 나니까 이분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많이 취한 것이 아니라 침을 많이 흘리고 손도 이렇게 많이 왜곡되어 있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조금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태우고 나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분이 손에 들고 있던 게 뭔가 했더니 말을 못 하시니까 자기가 갈 곳의 주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둘 다 파란 거였는데 하나는 10,000원짜리 나 돈 있다는 거야. 안 태워줄까봐 이랬는데 어쨌든 태우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차를 세우고 잘했다 싶어서 저 가천 갱마장 뒤쪽에 논밭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가는데 하여튼 가는 중에도 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정신은 좀 맑은 부분이 있어서 자꾸 자기가 가자는 대로 가자는데 길이 가다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또 빠꾸를 해가지고 제가 결국은 여기 주소대로 한번 가보고 만약에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택시비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소대로 내비대로 갔어요. 근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가 생각보다 많이 똑똑하거든요. 저보다도 많이 똑똑해요. 그래서 내비대로 가서 이제 집 앞에 내려주고 10,000원짜리 돈을 이렇게 주길래 차비는 됐다고 가지고 차비 안 받는다고 내리시라고 내가 차비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이 감사하다고 막 몇 번을 절을 하면서 내가 안 볼 때까지 저 백밀러를 보니까 내를 보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한 7,000원 정도의 금액인데 제가 안 받았어요. 안 받아. 오늘 얘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번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콜이 2개가 연달아 들어오는데 거의 35,000원 2개. 그래서 합이 70,000원. 7,000원을 제가 안 받았더니 70,000원이 1시간 만에 70,000원 올라오는 거.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니까 복 받더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해가 되죠? 복을 받아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더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증거를 보았더라. 바로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육체의 삶으로 끝나요. 근데 그 증거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생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을 생각하고 복 주시는 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잘 받았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복 받는다. 그럼 그 착한 일을 했다는 그거는 누가 판단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착한 일을 했더니 복 받는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죠?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착한 일들을 많이 해요. 착한 일을 했더니 복 받더라. 그러면 이 일이 착한 일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더니 복 받더라. 자, 그러면 이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죠. 착한 일은 눈에 보이지만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눈에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율법은. 성경은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복 받더라.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받으면 이건 육체만 살릴 뿐이 아니라
육체만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영도 즐겁게 하고 내 영도 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수단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착한 일 했더니 복 받더라라는 말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깥에서 전도를 하면서 야 하나님 하나님 어디냐? 있으면 데려와봐라. 그렇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 이렇게 해봐. 그럼 이렇게 보여.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저거들 말대로 하면 착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전도교회는 이제 착한 일을 했더니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면 영과 육이 살찌고 영과 육이 영생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것을.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선한 게 없어요. 자, 그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선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빈 껍데기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 이후에도 나는 선해지지 않아요. 그냥 선한 일만 남을 뿐이야.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이라고 하는 증거로 남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념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을 만난 돌단이에요. 돌단. 이해가 되세요? 이 이장훈 목사가 개척을 하기로 하고 2년 동안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복덕방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냥 교회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사 속으로 사기꾼들이 교회를 차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참 교회는 거기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자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늘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워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가 여기 있어요. 이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자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선하고 나는 선한 게 없다니까. 나는 그저 뭐 했을 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데 내가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라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가 들을지니라. 이게 아니구나. 6절부터 봐야 되죠. 6절부터. 이건 조금 뒤에 너무 애신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나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했더니 여기에 천천에 순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 예물을 가지고 나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함을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앞에 그 이야기를 깐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지만 이 예물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내미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 그 감사함을 본 사람들이 내가 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송아지나 양이나 이런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한 주간을 살면서 네가 지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명과 율법을 어기고 잘못한 사람도 번제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막대기와 지팡이는 내가 자꾸 두드려 맞는 거야. 그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죠. 아까 착한 일을 하니까 복을 받는다며. 그럼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본 사람만이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지도 않았으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착한 일로 선한 일을 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뭡니까? 가식적이면서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서원 예물,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거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래가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에 마음의 예물도 또는 물질의 예물도 거기에는 뭐가 남아있어야, 뭐가 담겨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담겨있어야 되고, 그 증거가 그게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뿐인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 도움이 안 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자, 여기서 내가라고 합니다. 1인칭입니다. 그죠? 이 1인칭이니까 이게 미가 쓰니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얘기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를 하는데 내가 뭘 가지고 나갈까라고 얘기하면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내가 나갈까? 아니야.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갈까? 어떻게 하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나갈까 막 고민했는데, 뭘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증명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애인이 탔는데 제가 택시비를 안 받았어. 택시비를 안 받았어요. 그죠? 그럼 택시비를 안 받았는데 그냥 그 딱 내려주고 두 번 연속으로 장거리로 해서 1시간 만에 7만 원이라는 영업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10배죠. 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7만 원에 10분의 1. 7천원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겠죠. 11조를. 그죠? 또 감사의 예물도 따로 드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그 예물이 뭐냐는 얘기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그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면, 물질을 드리면, 교회가 타락하고 인생은 썩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서 예물을 하게 되면 영과 육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것이 선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다짐한 대로 어저께 하나 실천한 것이 있는데, 택시를 이렇게 몰고 다니다 보면 이번 겨울 얼마나 추웠어요. 그 대리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그 추운데 막 그 택시비 아끼려고 그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뛰어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걸어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대리비 한 2만 원 받아가지고 택시비 10,000원 날려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내가 그런 것을 계속 보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대리기사들이 타면 택시비를 내가 안 받거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택시를 이렇게 정차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하는 또 걸어와요. 택시 가냐고 그렇게 태우고 간다고 타시라고. 이걸 보니까 모양이 대리운전이고 내기운전을 하다 보니까 대리기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갔는데 그냥 기본적인 거리 정도 나오는데 한 9,000원 정도 나왔어요. 9,000원 정도 나왔는데 10,000원짜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00원을 거슬러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대리기사님도 고생하는데 저는 5,000원만 받습니다. 시내는 5,000원 아무리 벌어도 5,000원만 받고 그때 제가 해서 제가 요금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5,000원 또 거슬러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을 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대리기사님들이 이렇게 타면 제가 어쨌든 편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먼 거리를 제가 돈을 안 받고 움직이면은 저도 조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내 안에서는 뭐 이렇게 해도 뭐 제가 적당하게 기본 요금만 받는다든지, 또 멀리 가시는 분은 또 절반 정도만 받는다든지,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좋은 차 다짐하고 좋은 차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죠. 근데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잡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어제 대리기사님 또 모셔다 드리고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늘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잖아.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거가 없으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뭐 하게 됩니까? 버리게 됩니다. 내가 곤란에 빠지고 힘들어질 때 되면 아유 살아봐야 내가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증거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더니 복 주시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 여기 있어. 그래 잘했어. 그렇게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증거들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남아요?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그 일은 남잖아요. 이게 꼭 돈으로 안 바뀌어도 상관없지 않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일이 돈으로 좀 바뀌면, 복으로 바뀌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 일이 꼭 복으로 돈으로 바뀔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런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갈까? 뭘 가지고 나가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나 하나님 이렇게 어제 거기서 만났었죠. 여기서 만났었죠. 그 만났던 거 기록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인생이지. 그게 재밌는 인생. 오늘 미가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송아지를 가져갈까요? 수냥을 가져갈까요? 어쩌까요? 어쩌까요? 했더니 뭐요? 사람아, 뭡니까? 미가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선한 일을 내게 가지고 나가라. 자, 읽어볼까요?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를? 정의를 행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는 믿음이 없는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착해요? 나는 안 착해요. 우리는 안 착해요. 여러분들 꼭 그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착해요? 안 착해요? 한번 자기 마음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시커먼지, 얼마나 깜깜하지. 나만 그런가? 우리는 절대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밖에 안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호흡하면 이산화탄소 내뿜잖아요. 우리가 먹고 나면 똥을 배설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더럽히는 일밖에 안 해요. 우리가 언제 세상을 그렇게 선하게 살아갔어요? 조금 선한 게 뭐예요? 내가 싼 똥, 내가 치우는 거. 이거 가지고 착하대. 이게 착한 거예요. 내 집에 내가 뭘 쌌어요. 내 집을 치웠어요. 그게 착한 거예요. 지 살라고 한 거지. 내 살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건 깨달으셔야 돼요. 내 살라고 돈 벌었잖아요. 내 살라고. 그게 뭐 선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은 그게 선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가진 가장이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다. 그 선한 걸까요? 안 선한 거예요. 그거 선한 거 아니에요. 선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싼 똥 자기가 치우는 거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싼 똥 자기가 치우면서 자기가 착하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아니죠. 어떤 놈들은 자기가 싼 똥도 안 치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앞에. 여기 앞에 보세요. 시작.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매일 보이면서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선한 것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기뻐.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기뻐야 돼. 산 것이. 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자, 지혜 있는 자가 뭐요? 매가 준비되었다라고. 이 매를 맞을 자가 누구인지 한번 들어볼래?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만일 부정한 저울을 쓰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거 얘기합니다. 돈이 많은데도 아직도 더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또 돈을 벌어서 자기 입에만 집어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속이 빌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족할 거라는 얘기예요. 계속 더 가지려고 하고 계속 더 먹으려고 하고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자 뭡니까?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감추어도 썩어가지고 냄새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방부제를 써가지고 만약에 안 썩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난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감난 열매를 짜서 기름을 내잖아요. 그런데 밟아도 뭐요? 기름 한 방울 안 날 거란 얘기예요.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포도즙이 한 방울도 안 날 정도로 말라 비틀어진 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법과 아합의 집에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자 여기 뭡니까? 오므리와 여기에 아합은 뭡니까? 이게 전부 우상을 쫓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꼬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가 준비되어 있고 이 매는 이런 것들이다. 너희들이 삶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병들게 될 것이다. 너희 주위에 악취와 오염이 심히 지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심히 악취가 나고 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주변에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매다, 몽둥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최후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심판, 지옥의 형벌이 남아있어요. 인생을 살면서도 매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죽었어도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저 안 믿고도 저렇게 부자된 사람은 뭐예요? 라고. 그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즐거운 거 그 벌 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도 행복한 거 그 벌 받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겸손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뭘 잘 모르는 애가 있어요. 근데 죽은 쥐 그걸 들고 막 물고 빨고 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게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게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돈 잘 벌려지는데 사업 잘 되는데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모습이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 벌 받는 중이에요. 저 사람 못된 짓 하더니 계속 못된 짓 하네? 그 벌 받는 중이에요. 왜? 못된 짓 계속 하면 뭐 됩니까? 나중에 심판 때에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악한 일은 악한 일을 또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내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바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요. 뭐가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중에 나에게 손해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완전한 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너 좋고 매고 좋은 일을 살라고 하는데도 그거 싫다고 나만 좋게 사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몽둥이나 막대로 두든지 맞든지 어쩐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요? 착한 일이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자 그런데 내 동맹국이 전쟁을 하고 그 동맹국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을 죽이게 되겠죠.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은 아니야.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너 나하고 동맹이니까 나 좀 도와줘야 돼. 자 그러면 동맹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맹이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동맹국과 동맹을 지키는 것이 선합니까? 깨는 것이 선합니까? 자 부부가 결혼했어요. 이혼하는 것이 선합니까? 백년해라는 게 선합니까? 뭘 그렇게 그것도 고민이 돼요? 부부가 결혼해서 백년해라는 게 선한 것이지 이혼한 것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뭐예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요?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동맹국이 전쟁을 참여시켰어요. 참여하는 게 선해요. 그리고 참여한 가운데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또 희생이 적게 안에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선하더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동맹을 깨고 난 안 해. 이게 선한 건 아니에요. 그건 선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과 동맹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무가 계속 바뀌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바퀴와 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어요. 동맹이냐 선이냐 동맹이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맹을 이어가면서 선하게 그 동맹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계명을 우리가 받았고 그 계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 동맹을 이어가는 것. 그 계약을 이어가는 것. 그게 선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약과 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맞물려 돌아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선이 무엇인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 계속해서 다가가는 것. 이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어. 포기가 아니라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사업에 실패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도전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내가 완벽하게 살았을까요? 확실할 수 없잖아.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 그래서 오늘 8절 아까 읽었던 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도 있고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 번 했는데 안 되더라. 두 번 했는데 안 되더라. 3-4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아이고 손들어 하고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까지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아이고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하니까 인기도 끌고, 아, 요때는 참 좋았어. 응? 근데, 갑자기, 감옥에 잡혀가네? 채찍 맞네? 십자가 매네? 손에 못 박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끝까지.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이 다른 게 아니고, 끝까지 함께 가는 걸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 아니야. 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열심히 알아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겠죠. 열심히 또 서로 또 말씀으로 큐티를 나눠야 되겠죠.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 깨달음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내서 몸에 굳은 살이 되게, 우리 삶의 굳은 살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한 번 살아가고 두 번 살아가고 계속 살아가시면서 그 증거들을 모으는 거예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뭐 하는 것이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나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돼서야 구원받은 줄 아는 거야. 저 빵이 엄청 먹고 싶은데 집에 가면 돈이 있는데 그 빵이 먹고 싶어서 그 빵 옆에 계속 먹는다가 굶어 죽었어. 굶어 죽어가지고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시다 영혼이 돼가지고 집에 가니까 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내 책상에 보니까 돈이 있는 거야. 집에 식구들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은 지는 보니까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빵 사 먹었으면 안 죽을 건데.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 살고, 두 번 살고, 세 번 살고, 평생 사는 것이 겸손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나쁘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좋은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선하게 사용돼야 되죠. 내 집안에 배추를 가득 채워놨어요. 이 배추는 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집안에다 똥을 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배추를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지. 베풀어야지. 나눠야지. 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야. 쌓아놓으면은 결국 그게 애기다 똥되는 똥속에서 밤새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가슴 아플 때는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늘 얘기했어요. 우리 마지막에는 내가 딱 들어갈 그 깜만 있으면 우린 된다. 그렇게 늘 말씀하면서 살았거든요. 진짜 그렇게 살고 가시니까 너무 가슴이 좀 아프긴 아파요. 그런데 많아서 죄짓지 않으셨잖아. 그게 좋은 거야. 결국 돈을 집에 쌓아놓는 거나 똥을 쌓아놓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충분하게 즐기시고 또 그 즐김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또 그렇게 향유하면서 살아가시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선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럼 선을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겠죠. 하나님 열심히 알아가야 되겠죠.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해도 또 도전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